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곳곳에 분쟁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곳곳에 지진과 난리와 자연재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각종 자연재해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전쟁이 쉰 적이 별로 없어요. 잠깐 팍스 로마라든지 잠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끊이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에게 Where are you?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탈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불행과 다툼이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부품 하나도, 부품이 나사 하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하면 기계가 문제가 생겨요. 하물며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담은 원래 남자 혹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이 아타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 아타마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은 원래 왔던 곳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가 던졌던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답을 찾고 있고 오래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많은 농객들이 답을 내놓았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많이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갑자기 심각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죠.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뿌리를 알고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의외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방향 없이 뛰는 사람하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하는데 목적지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말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영어 한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디 랭귀지는 또 의외로 굉장히 다 통해요. 그냥 이러면 다 알아서 통해요. 오늘 이 말이, 이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챕터로는 1189장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성경을 제니시스,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어땠느냐? 성경은 그 다음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원래 혼돈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formless, 그렇게 정했어요.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빛과 어둠, 흙과 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치기는 어려워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 거예요. Let it be there th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천지 만물이, 온 우주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지구 밖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주선을 보내고 하면서 지구 밖의 행성들을 지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혹시 파멸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갈까 해서 물의 흔적을 찾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작업이 과학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다 온 우주, 태양계,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거기에 오더,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대로 놀랍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한다든지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든지, 이게요 조금이라도 그 법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지구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요소라든지 이 퍼센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 대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창조주가 없으면 이거 생각해낼 수가 없는, 저절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는 질서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가 깨어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들어 닥칠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판이 부딪히면서 이 질서가 깨어지니까 지금 뭐 앞으로 백두산이 폭발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제 이 살아있는 화산들이 폭발하면 전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마지막에 인간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Father,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분이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인간을 직접 수고를 합니다. 모든 창조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창조가 됩니다. 흙으로 하나님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지금 생겨진 이 얼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따라서 인간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스피릿, 영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친구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창조물들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전부 반복해서 그렇게 적어요. 이 세상은 원래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실수 없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사자도 호랑이도 전부 인간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는 사자와 인간이 다시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면서 원래 만들었던 그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유혹,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에 사람들이 참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전부 이제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거의 영생의 존재로 같이 살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경고했는데 이 마귀가 아담에게 가지 않고 여자에게 갔습니다. 직접 듣지 않은 여자를 유혹해서 이 여자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눈이 열렸다 그래 있어요. 눈이 열렸다.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걸 많이 보면 좋은데 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이게 파멸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경에서 눈이 열렸다는 것은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몰라도 되는 마리화나에 손을 대거나, 지금 한국도 이제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전부 마약이 아마 엄청나게 퍼져 있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약이 많이 퍼져 있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눈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악에 대해서, 이 쾌락에 대해서, 이 짜릿한 환각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먹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엄마 혼자서 먹으려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니야, 너 하나님만 그거 하려고,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모든 유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혼자 먹으려고? 아니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뭔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걸 할 때 내게 큰 피해가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 인간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결국은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원래 아담은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다 이야기하고 형제들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낙이에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 그럼 한 집에 살아도 이게 힘들어. 그렇죠?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구나. 다행이에요. 어쨌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자체가 불행이에요. 여러분 다 말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담이 말이 잘 통했어요. 그게 아담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게 즐거움이었는데, 갑자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대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때 나온 질문입니다.
아담은 선과학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다는 생각, 그게 수치스럽다는 것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부모 눈을 피하죠. 우리도 뭔가 범법 행위를 하면 경찰 눈을 저절로 피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오늘 아담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숨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지은 인간의 모든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 수치스러움, 죄책감, 이런 걸 우리가 상처난 감정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 감정이 참 중요해요. 이건 뭐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어요. 이 상처난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인생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일단 상처난 감정이 안에 존재, 이 감정이 커지면 만남을 점점 끊어요. 만남을. 커넥션 된 것은 전부 디스커넥션. SNS에서도 빠져나가 버리다. 빠져나가는 사람을 주의 깊게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이 상처난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폭력, 살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죄악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 이 나무가 무슨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지도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연 만물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때부터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심기만 심으면, 이 땅이 왜 좋은 땅 있잖아요. 농사만 지으면 그냥 막 30배, 100배씩 거두어들이는 그 좋은 땅이 있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이 그런 땅이었어요. 항상 풍성한. 여러분,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남자 둘이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큰 열매가 맺어진.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이 가시가 돋기 시작합니다. 은근키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벌을 내렸는데 죽을 때까지 땅을 파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받은 인간의 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근본인 땅을 스스로가 파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은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원래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단이 그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하고, 지금 그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전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좀 더 퀄리티 높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인간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끝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에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었다 할 때 그 육체의 죽음을 1차 죽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2차 죽음이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1차 죽음은 그리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부자도 죽어, 가난한 사람도 죽어, 황인종도 죽어, 백인종도 죽어. 다 죽는 거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는 그 차이지, 한 번 죽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건 다 공평하게 하셨어요. 시간도 부자가
48시간 살고 가난한 사람이 24시간 사는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정해요. 24시간. 불행하게도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아담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하는 종교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어쨌든 무슨 노력을 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금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요. 벌거벗은 걸 알고는 무화과 잎을 어떻게 따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그 죄의 어떤 그걸 좀 이렇게 면피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더 도와서 내 어떤 죄를 씻고 싶은 그런 본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있어요. 도덕 생활을 하고 각종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태양이 뜨면 무화과 잎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죄의 문제를 가리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패션인데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가려. 무화과는 금방 시드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왜? 생명은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옛날에도 법이 다 그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내 소를 누가 죽이면 남의 소를 내가 죽여야 돼요. 그게 공정이었어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시 방편이었어요. 그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갔어야 돼요. 그게 제사였어요. 구약에도 제사가 있고 여러 종교에도 다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죽여. 내가 죄를 매일 지으니까 또 지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짐승한테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올드 테스트먼트를 그러는데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짐승 대신 제물이 되어주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는 뭔가 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갈 때는 펴고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 사랑해 하는데 아무것도 희생하는 게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립 서비스죠. 근데 뭐 또 사랑이 갈구가 되면 립 서비스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 이게 진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곧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선물을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편지 하나라도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자 하나도 중요한데 거기에 뭔가를 담아서 뭔가를 이렇게 주면 사람 마음이 더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직접 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믿으면 어디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우리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인간은 고귀한 존재에도 죽어도 되는 인생 없어요. 나는 죽어도 싸. 너 같은 인생은 죽어야 돼. 그런 인생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몇 명 사망했다 그러지 개가 몇 마리 죽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양이 개를 좋아해도 개가 몇 마리 죽었다, 고양이가 몇 마리 죽었다는 통계 내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일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사망자 수는 인간만 헤아리잖아요. 그만큼 고귀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풍성해집니다. 항상 아이들이 온유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낼 때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심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맨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항상 불안해져요. 그래서 감정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왜곡된 삶을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이 머릿속에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큰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 그렇게 헤매잖아요. 우리가 안정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우리가 비지터들 이 카드를 받는데 교회 목적을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안정감, 이걸 제일 많이 적어요. 안정감. 이민사회에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이 공동체에서 안정감.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정말 인간의 안정은요, 하나님 품 안에,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된 안정이 있어요. 참된 안식이 거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이 스스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좋지만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모이는 곳은 절대 완전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땅에 유토피아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이론은 좋아요.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공산주의 지도자들 중에서 독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 배를 안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죽이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다 실패했어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 죄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고기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시작해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뭐 하자, 부부지간에도 싸우는데, 항상요 사이좋게 있으려면요 조금 멀리 있어야 돼요. 아멘은 아니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은 집에서 1년, 2년, 3년 살면요 둘 중에 한 명이 성자입니다. 성자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으면요 항상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길래 망정이지, 매일매일 모이면은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히 생각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근데 자주 노시는 분들 서로 맨날 부엌에서 같이 일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성자가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올바라야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배치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의 길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지식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지금까지 될 수도 없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지만 이 코비드라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도 깊이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컨트롤 했습니까? 러시아가 컨트롤 했습니까?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산불도 이 선진국 캐나다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메시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원자폭탄이고 뭐고 뭐 이거 가지고 힘을 겨루게 해도 하나님이 자연재해 한번 노리면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도 없어요. 뜰 수도 없어요. 인간은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거기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먼이라는 단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휴먼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이 휴무스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휴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참 좋은 단어예요. 인간은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깨지기 쉬워요. 톡이, 흙으로 만든 토기는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다뤄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지적이다. 이거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를 그러죠. 인간밖에 없어요. 생각이라는, 이성이라는 기능은. 물론 동물들도 생각, 인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눈을 피해서 어디에서 지금 숨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저 지구 끝에 갈지라도 시편 139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지구 끝에 도망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자, 깊은 바다에 내 모습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그만 너의 수고의 짐을 벗어놓고 내 안에 들어와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초청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숨어있니? 누가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가르쳐줬니?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도대체 알려줬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생명이 정말 소중해요. 죽어도 되는 생명 없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벌써 이제 한 4년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캐나다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항암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암을 해도 2년 정도, 오래 살아도 2년 반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이 곳곳에 퍼져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 4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얼굴이 안 보이네. 아, 밖에 나갔습니까? 예, 이틀 전에 왔습니다.
이들 이제 한국에 5월 달에 나갔다가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왔는데 거의 한 4년 가까운 시간에 캐나다에 산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될까요? 거의 3년 수개월을 떨어져서 혼자 항암하면서 한국에 살았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만에 지금 이번에도 거기서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항상 들어올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전이가 되니까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제 아내 인사를 아마 오늘도 몸이 안 좋아요. 어디서 지금 몸살 이게 지금 백혈구 수치가 가장 낮은 상황에 있는데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졌어요. 항암하면서 오히려 예뻐졌어요. 운동 안 하던 여자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몸매도 날씬해지고 되게 싫어할 텐데 지금. 예. 그 이 참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또 옆에서 참 그 대장암 4기 못 산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심정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젊잖아요, 50대가. 예,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고 제게는 이제 보기와 다르게 아이 4명이 있습니다. 아이 4명이 있어서 이 4명의 아이를 어떻게 하나. 시집 장가간 아이들 아직 아무도 없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물론 아내 혼자서 그 견뎌야 되는 그 시간도 있었지만 또 저와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토론토 구매교회 성도들이 섬겨주신 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참 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자기 가족보다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실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몇십 불이라도 안 섬겨주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다.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짧게 꺼내냐 하면 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캐나다 여러분들 지금 뭐 참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빵 2, 3불짜리 만들어 갖고 10,000불 마련하려면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말할 수 없죠. 예. 거기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말 20년 가까이 만에 만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아내가 그래 아프다 보니까요, 교회가 위대하더라고요. 전부 교회 사람들이 다 섬겨줬어요. 제가 교회의 타락이나 잘못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적하는 편인데 교회는 위대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해요. 저희 장모님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같이. 어떤 분은 우리 가족도 아닌데 내가 아프고 사모님 나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내도 몇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가 헛될까 봐 이를 악물고 견딘 거예요. 몇 번 포기할 때 사실 힘들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실망할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섬겨주셨는데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처음부터 아내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제가 이 아내를 4년 동안 보살피면서 보니까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게 자살 같은 거예요. 자살. 미국에도 얼마 전에 22명 총기 사고로 죽였죠. 나는 분노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왜 남의 목숨을 자기가 죽입니까? 그 한 목숨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는데 왜 남의 목숨을 자기가 죽이냐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명, 우리는 그냥 수천 명이 죽어서 오늘 100명이 죽어서 여사롭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사롭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아내 한 명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정말 그 눈물 나는 그 고통과 그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한 생명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 한 생명을 그렇게 희생시키냐? 저는 이걸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직접 인간의 버러지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죽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데, 하나님이야 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붙들고 인도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더 성실하게, 더 힘있게,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뛰어넘게 돼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가족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내를 저도 뭐 다툴 때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짧은 인생에 사랑하며 사세요. 부모와 자녀가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더 많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한번,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 위해 저도 기도를 많이 준비했고 우리 교회도 준비했는데, 저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여기서 한 생명이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우리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냥 속으로 따라해도 좋고 입술로 소리내서 따라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목적 없이 방황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